91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옳은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나움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이사하여서 사셨던 곳이므로 사역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가브나움의 뜻은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브나움의 이름과 함께 그곳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인간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긍휼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에 도무지 그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하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누운 상태로 그대로 달아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보통 수고가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과 피난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이 친구인 중풍병자를 보이고 고치고 싶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대개 유대 사회에서의 집들은 조명이나 공기순환을 위해서 지붕 쪽으로 작은 창을 그렇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는 일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작은 창이 나가 있다고 해도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려고 하면 분명히 그 집의 지붕을 좀 뜯었을 것입니다. 남의 집에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당장 배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이라면 굉장히 황당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행동이 무모한 행동, 잘못된 행동, 비난받아야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뒤로한 채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위험과 수고로움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벌써 돌아갔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리들이 다 가고 없을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고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렇게 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방금 보신 것처럼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 때문에 온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누구나 제사함이 먼저 필요한 존재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어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이는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들을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미 예언한 것을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과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실 어느 것도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제사함의 권세, 제사함을 선포할 권세가 있으심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선포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당장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꼼짝 못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어떤 병자도 능히 고쳐줄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을 감수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희생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